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읽는 분량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율법을 선포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름받은 그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될 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선포하시고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20장에서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자 또 정수인 십계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거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은 애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가 무엇이었느냐?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삶이 어땠는가? 학정과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노인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죽어서 풀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고통의 삶, 고통의 장소였죠.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타락과 부패의 장소였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만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누리며 살아야 될, 지켜야 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보다 이스라엘뿐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십계명을 예배 중에 읽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저희 나그네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중에 꼭 십계명을 같이 1계명씩부터 십계명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던 비참한 신분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것인가, 그 경건하고 복된 삶, 또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죠. 이 십계명은 모든 신약 시대도 성도의 삶의 표준이요 또 규정이 되고 또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들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어리석게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정복하고 살아야 될, 정착하여 살아야 될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각종의 우상이 들끓고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 가게 되면 그 우상 숭배에 쉽게 물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악을 행하지 말도록 금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서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신 하나님을 물상화, 만드신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섬기니까 물질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창조 하나님을 물격화하는 것이요, 또 물질을 신격화하는 그런 커다란 죄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고 5절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나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첫째 잊지 말 것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으로 질투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것을 촉구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일종의 이것은 신인 동정론적 표현이다. 즉 하나님이 사람인 양 그 사람의 정서를 따라
표현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을 섬기라, 이것을 이제 강하게 말씀하셔서 질투하는 하나님 인재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에게 통하여 후손 3, 4대까지 묻겠다, 이런 이제 그 연대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면 그 악한 영향력이 그것이 자식들이 보고 배워가면서 3, 4대까지 이를 만큼 죄의 부패한 영향이 심각할 것이다 라는 뜻을 말씀하는 것이죠. 반면에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영적인 경건한 습관과 그것은 이제 길이길이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만큼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에게는 그 은혜 또한 1000대까지, 즉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 하는 뜻을 말씀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 1000대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끝까지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하나님을 그 섬기는 자에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가문은 대대손손 믿음의 뿌리가 이어져 가면서 견고한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1대, 2대, 3대, 4대, 5대. 여러분이 첫 번째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계승되어 가도록 가르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또 신앙이 서가고 하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복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세 번째 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합당한 존경과 경배와 찬송을 드리기는커녕 거기 합당치 않은 말과 행동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망령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이름뿐이라는 것을 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7째 날에 안식일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후에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거나 힘이 겨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정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모여서 육체로 휴식하며 마지막 날에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에 대한 배려로 하신 말씀이라,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 거룩한 날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함으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명령은 영구적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마지막 날 7째 날인 안식일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의 첫째 날인 그날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하시고 그날에 모여 예배하라는 것은 영구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들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을 예배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지정하신 명령입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피조물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한 도덕적인 명령인데, 근데 어느 날에 예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정하여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 지정하여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날에 예배를 하셨어요. 이처럼 어느 날에 예배할 것인가 는 의식법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
일주일에 어느 하루를 예배한다. 이건 도덕적인 명령이지만 어느 날입니까? 라는 것은 의식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의식법의 참된 실체요, 그걸 다 이루신 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참된 안식의 명령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신약의 안식일로 본래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사계명인 안식일의 명령에 참된 순종이요, 또 그걸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5계명이 나오죠.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었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 언약 백성에게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을 배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계승에 필요한 질서인 것이죠. 육적인 부모, 나에게 생명 주신 육적인 부모를 섬김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게 대비가 되어가면서 유비적으로 연결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미를 또 배워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이 길리라 하셨어요. 육적 부모를 섬길 때도 생명이 길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섬길 때는 얼마나 길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복의 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형상의 인간이 스스로 멸시하고 또 살인하는 것을 죄로 물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죄악인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혼인을 근간으로 형성되는 부부와 가족 제도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을 섬기는 영적 원리에 비유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간음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원리가 이제 방불한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제 7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15절에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어요. 서로의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죠.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의 물건을 취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9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언을 금하셨어요. 사유는 거짓 말 위에는 세울 수가 없죠. 마귀는 거짓 증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9번째 계명은 실로 거짓을 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 토대를 구축시키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진실과 신뢰 가운데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결론적인 성격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또 특별히 요컨대 요약하면 구체적으로 상대의 소유나 일체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전체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10가지 계명을 설명드렸지만 이 10가지 계명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또 적용의 뜻들을 살피는 일은 더 무궁무진해집니다. 더 훨씬 넓어집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름답에 보게 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한번 여러분 가능하시면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상의 율법을 이제 수여해 주시려 강림하시는 하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모색을 중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백성이 18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 볼 때 막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얘기죠.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 당신이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 우리가 무섭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성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 타락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라.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려주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을 배우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죄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자이므로
그렇게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너희가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요. 과연 그렇지 않아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참된 중재자의 모세의 그림자인 모세의 참된 실체이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오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대해주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오직 인자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22절부터 이어지는 21장, 22장, 23장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10계명을 반포하신 이후에 각종의 규례를 또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 모든 것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예배 중에 받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걸 통한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각각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가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은으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신상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으로 만든 것은 금으로 만든 것은 우상은 다 악하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우상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신다고 예배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도 좋지 않은가요?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부정하다 하셨어요. 돌로 제단을 쌓거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 때 들어간 많은 공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단에서의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또 제단을 또 이 얼마 아름답냐고 신성화시켜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인간은 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다듬은 돌을 과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상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교만의 의식도 갖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속옷을 입어서 하체를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높은 데 가려 아래서 보게 되면 이제 하체가 다 벌거벗은 모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제 층계를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고이라 말하는 즉 속바지를 입게 하여 그걸 가리도록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20장에 살펴보는 이제 하나님 주신 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각종의 규례를 주셨는데 구약 백성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중에 있는가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사를 온전케 드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종교적 규례는 그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주신 바 된 율법의 정신의 원리를 내면적으로 받아 그걸 지켜감으로 인해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받은 계명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살피고요. 내일부터 이어서 23장까지 계속되는 율법의 규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